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스겔 말씀은 계속 평일에도 생명의 삶 큐티 책이죠. 말씀 기준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계속 보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처참한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채 소망이 없는 채 그렇게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당하게 벌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한 속담이 이제 떠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을 하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포로가 된 지금의 상황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한 그 책임을 자신들이 지금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부모 세대를 향한 원망이죠. 우리가 지금 포로되고 고통당하는 이 현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바로 연좌제라고 합니다. 잘못은 한 사람이 했지만 그 죄의 벌은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을 연좌제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에는 여전히 연좌제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탈북을 하게 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북한에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좌제로 인해서 정치 수용소나 혹은 더 심한 곳에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이 속담은 단지 한 세대의 불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인가? 왜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벌을 받게 하시는가? 이러한 불만과 불신의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들의 불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 자체는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삶은 인간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자 영원한 생명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담, 그러니까 잘못된 운명론과
책임을 회피하는 이 말을 다시는 너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 속담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자기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왜곡되게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말과 해석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전 존재가 내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운명론, 그리고 조상대대로 내려 이어져 오는 그 책임론을 단숨에 파괴하는, 그것을 단숨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책임은 죄를 지은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선택과 삶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속담, 조상 탓하는 그 속담을, 그 마음을 단호하게 폐지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가지 세대를 들어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예시는 마치 한 가문을 따라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처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로운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악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의로운 손자가 등장하죠. 처음에는 의로운 아버지가 있었고 그 의로운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들 밑에 악한 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뒤바뀌어서 악한 아들 밑에 선한 손자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배치하신 이유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배치하신 구조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그 손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면밀히 보시고 그것을 다 생각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재물, 그리고 혹은 외모에 관한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제 아들이, 제 딸이 저를 당연히 닮겠죠. 그러니까 보다가 역시 피는 못 속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성격이 닮아서 역시 피는 못 속이네 그럴 수도 있죠. 부모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은 요새 젊은이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금수저 운수저라는 말로 많이 이제 바꾸어서 쓸 수 있는데 돈 많은 부모를 잘 만나야 그 아들이 편하게 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 자체에 깃든 생각을 때로는 강요받으면서 때로는 주입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백성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세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가정의 세대를 따라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버지의 예를 드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게 되면, 그리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의로움은 단지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삶에서 나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성적인 윤리를 지키며 가난한 이웃을 돕고 이자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우리의 가족적인 그 이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로운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생명의 상 기준으로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그렇게만 이렇게 잘라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후의 그 모습을 보시면 이 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폭력을 일삼고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오히려 착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경건한 길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중요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부모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으로 경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쉽게 말해서 그냥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수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사니까 제 자녀에게 이 믿음이 제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 그래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이 세상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 악한 아들에게서 또 다른 아들, 의로운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는 아버지의 악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폭력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일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누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의 삶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놓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들의 실패만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책임 있는 선택과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은 이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조상이 아무리 악했어도, 내 부모 세대가 아무리 악하게 행했어도 오늘 그 아들 된 내가,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다, 네가 진실로 옳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조상이 아무리 경건했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아무리 경건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은 상속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정 상속분이 따로 정해져 있죠.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법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누구 탓을 하며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나의 부모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성장하지 못한 거야. 우리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우리 교회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수많은 말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너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 인생, 내가 너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로 너의 행위와 너의 입술의 말과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그 사람 각각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이 공동체가 잘못이고 이 공동체가 잘했을 때는 내가 잘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르게 표현해 보면 사실상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배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실되고 의롭게 살기로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이켜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지나온 여정을 숙명과 운명에 맡겨서 수수방관하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나온 모든 여정들이 나의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과거를 떠나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서 진실되며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